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4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 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널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순종해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나무가 처음 묘목이 심겨졌을 때는 아직 어리고 또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작은 바람에도 쓰러질 수 있는 그런 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관심과 케어가 필요한 것을 알고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뿌리가 내리고 그리고 단단해져서 어떠한 강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함을 갖추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그렇게 자라가야 합니다. 비록 시작할 때는 약하여서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연약한 우리일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뿌리가 단단해지고 또 점점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여짐으로써 어떠한 시험과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 흔들리지 않는 인생, 이것이 복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그런 든든한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자, 보면은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제는 설명을 하고 있는 대목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역할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대제사장이라는 존재가 없으면은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무엇 때문이냐면은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세상에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천국에 가네 못 가네 하냐면은 죄가 있으면 천국을 못 가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품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생생함입니다. 때문에 죄가 묻어있는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지었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 죄를 씻기 위하여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역할을 이 대제사장이 감당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낳았다. 6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대행이라 하셨으니 그 예수님께서 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유일한 길로 하나님께서 일반 인간 중에 제사장을 택하셨듯이 자신의 아들을 대제사장 삼으심으로써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였고 목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 역시도 다른 대제사장들은 자신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피의 제사를 짐승을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그 죄 씻음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사, 모든 인간들의 죄악을 감당하는 그 제사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어린 양과 혹은 소의 피를 쏟아 하나님 앞에 죄의 삭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피를 쏟아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요. 또한 더 나아가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사를 드린, 즉 인간으로서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제사를 올려드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그 한 번의 제사를 위해, 그 완전하고 순전한 제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떤 분들은 실수를 해요.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아멘 하고 끝내요. 그 기도는 위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외에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께서 나의 죄를 씻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가 많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피로 정결케 씻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주는 예수의 이름으로 씻겨집니다.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소멸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모든 능력의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우리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분의 완전하신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그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느냐 이거예요.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셨습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자, 나의 믿음의 뿌리가 나의 신앙이 견고해질 수 있는 길을 예수께서 보이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 자,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신앙은 영글어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장하고 기도를 통하여 영글어 간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벼가 익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논밭을 그쪽으로 산책을 거닐다 보면은 처음에는 구분이 안 되던 알곡과 쭉정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쭉정이의 특징은 뭡니까? 고개가 빳빳합니다. 속에 아무것도 들은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벼는 영글어 갈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그 속이 꽉 찼다는 뜻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으로 꽉 찬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보니까 소원을 올리셨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경건하시다. 경건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할 뿐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분이셨다. 즉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응답받았다,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요. 그의 기도를 하셨는데 정말 믿음으로 기도를 하셨는데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대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경건한 자들의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죄 지으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위기 때에 주여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응답도 해 주시겠지만 응답이 큰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경건한 자의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기도하면 응답이 빨라요. 응답이 커요. 특징이 있어요. 주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앞에 살아가려는 몸부림 있는 사람들. 그분들을 보면은 간증이 있고 눈물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경건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가 가벼운 기도가 아니라 묵직한 기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에 날리는 기도가 아니라 응답되는 기도. 그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경건을 보십시오. 8절을 함께 봅시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웠어요? 순종함을 배웠어요. 근데 순종을 뭘로 배우셨대요? 고난으로 배우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네요. 또 새벽에 못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는 막 예배도 드리고 또 잘 해보려는 몸부림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그때의 순간보다도 지금이 더 우리 주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었단 증거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순탄한 과정은 아니었어요.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도 해보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로 인하여 고생도 해보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좀 어려움도 겪어보고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죠. 주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배하게 됐고 기도하게 됐고 순종하게 됐고 내 마음대로 돈 팡팡 쓸 때도 있었는데 그래봤자 기쁨도 없었고 뭔가 돈이 허무하게 다 날아가는 것 같았고,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면은 나의 삶에 기쁨이 있고 또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죠. 11조를 드리기 이전보다 이후가 훨씬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시고 또 만족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는
그 여러 가지 인생의 스토리들을 통해서 그 순종함을 배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음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모습은 순종의 모습입니다. 왜 순종하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9절도 함께 읽습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도를 들으셨고, 또한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모습을 통하여서 보아라, 너희도 순종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나에게 순종하고 나를 따라오면 너희도 승리할 것이다 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생략되어지면 우리가 이제 12절부터 보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도 약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반증이 없고요.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을 닮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단을 받고 우리가 단단하여져서 정말 우리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의 관심은 부함에 있습니다. 사람의 관심은 이 땅에서 잘됨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성숙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